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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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하고 이제 이렇게 딱 앉았잖아요. 앉았을 때 수림 씨는 곧 우리 딱 시작을 할 때 어디를 보고 있어요? 딱 시작을 할 때. 어? 어? 입정할 때요. 입정할 때. 입정할 때는 저 눈 감고 있는. 눈을 본다라, 눈으로 본다고 하니까, 그 솔직한 말이지. 내 의식을 어디다 두느냐, 이 말이야. 의식을 허공으로서의 나다. 네.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입정을 할 때나 보통 때나 이제 보통 이제 바탕 새말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사람들은 단전이나 장강에 딱 의식을 두라고. 단전이나 딱 시작할 때 이제 우리가 딱 앉아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의식을 단전이나 장강에 딱 두라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딱 안정이 돼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그게 입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호흡을 할 때 수림씨는 코 단전 장강 이렇게 하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숨이 많이 좀 깊어졌지요. 좀 밑으로 많이 내려가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장강에다가 지금 그 호흡을 의식을 점을 두고 있는 사람은 장강에다가 두라고. 그래서 딱 뭘 하든지 간에 언제 어디 있어든지 의식을 딱 단전 또는 장강에 두.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정근할 때도 저녁에 수림이는 없었지요.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할 때 우리 정근했지요 저번에. 어디로 허공으로서의 나다를 하냐고. 입으로 하지요. 입으로 하는데 의식을 어디다 두고 한다고? 단전에 입이 있다고 생각을 해. 단전에 입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단전으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집중도 잘 되고 잠도 안 오고 눈은 살짝 뜨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30분 1시간 해도 다 그 힘을 유지가 가능해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입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하다가 보면 헬렐레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그 단전으로 계속 뭐를 하게 되면 그 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세요. 오늘 아침에 정근했지요? 네, 정근했죠. 그렇게. 그래서 그 중심이 항상 단전 아래로 딱 가 있으면은 평상시에도 딱 단전 아래로 또는 장강에 항상 의식이 중심이 거기 딱 가 있으면은 바로 마음이 쫙 내려가서 집중이 딱 됩니다. 무게 중심이 싹 내려가거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호흡할 때, 좌선할 때 단전을 보고 처음에 제일 초보에는 이렇게 하지요. 단전을 가만히 봐라. 처음에는 무조건 단전만 봐라. 그런데 안정이 되면 단전을 보면서 들이쉴 때 들이쉬고 내쉴 때 내쉬고 이렇게 해요. 단전을 놓치면 안 돼. 호흡할 때 단전을 놓치면 안 돼. 단전을 딱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무게중심이 쫙 내려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1년 이상을 계속 그 호흡을 익혀야 돼요. 익혀야 돼요. 익히고 이제 그 다음 가면 이제 코 단전 장강하면 훨씬 쉬워지죠. 들이쉬고 내쉬고를 하면은 호흡이 깊게 내려가지를 않지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코 단전 장강 이렇게 하게 되면 호흡이 쭉 밑에까지 내려가 버리죠. 그렇게 하면은 그 호흡을 익히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인생의 연금이라고 생각한대요. 노후의 연금이라고요. 최고의 연금이라고요. 그 호흡을 익히면. 그만큼 이 공부하는 데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 호흡이. 그래서 내가 피로하고 이럴 때 누워서 하든지 앉아서 하든지 그렇게 쭉 한 30분 정도 하고 나면 몸이 확 풀려요. 그래서 꼭 익혀야 되는 호흡입니다. 그 호흡은. 그래서 꼭 그 단계별로 해서 꼭 익히십시오. 125쪽 보십시오. 아, 121쪽이네요. 121쪽.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앞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의 원리를 사실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면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모습 공식에 대해 알아봅시다. 모습 공식이란 부처님의 삼법인을 쉽게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공식입니다. 삼법인이라는 말이야 글을 많이 접하지만 실제로 그 뜻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우리가 산다는 게 늘 문제의 연속인데, 늘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는 그게 사는 거지요. 사는 건데, 문제의 원리를 이해하고 파악하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원리가 뭐지요? 에? 그 문제의 원리가 뭐라고 했지요? 연기와 공성에 대한 원리죠. 그러니까 공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 문제를 이해하고 파악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어떤 식으로 생활 속에서 접목이 되는가? 그래서 이제 모습 공식을 만들었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모습 공식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삼법인 제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화를 생활 속에서 잘 적용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공식입니다. 그래서 그냥 부처님 삼법인 제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화 이러면은 그 뜻이 마음에도 잘 와닿지 않고, 실제로 부처님의 그 정말로 삼법인은 내가 정말 불교의 가르침을 믿고 있냐? 믿고 있지 않냐? 그것을 가름하는 그 가장 중요한 교의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의요. 그 가르침의 뜻이라는 겁니다.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법인이에요. 법 도장. 이 법은 이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해서 도장을 꽝 찍은 게 법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잘 적용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모습 공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사다리 이야기. 부처님 가르침은 저기 하늘 위에 있고 나의 소견은 땅바닥에 있는데 올라갈 방법이 없나요? 땅에서 하늘까지 사다리를 놓아보죠. 그걸 타고 올라가면 될 것 같네요. 예,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의 가장 제일 먼저 다가갈 때의 그 어려움입니다. 뭐냐면은 부처님 가르침은 저기 하늘 끝에 있고, 위거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가르침은 저기 있고 나는 내 소견은 요 땅바닥에 있는데 어떻게 부처님 소견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를 놔보자고요? 사다리를 놔보자. 사다리. 제크와 콩나무처럼 그 콩나무 타고 올라가듯이 사다리를 놓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사다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가르침에 다가갈 수 있는 뭐다? 방편, 도구지요. 도구입니다. 방편을 다른 말로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다 말이에요. 방법, 도구입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은 도구입니다. 방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모습 공식이라니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그러면 모습 공식을 소개하겠습니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약속의 실천을 보다 쉽게 해준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비워라 놓아라 하는 말을 많이 듣지만 정작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 왜 비워야 하는가, 어떻게 비워야 하는가는 잘 모릅니다.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왜 놓아야 하는가, 어떻게 놓아야 하는가를 잘 모릅니다. 예. 보통 우리가 늘 이 불교 공부를 하거나 다른 공부를 해도 그게 이제 그 좀 형이상학적인 그 공부를 할 때, 철학적인 공부를 할 때 보면 놓아라, 비워라, 이렇게 방아착하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늘 들어요. 뭐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죠. 뭐 비워야 된다, 뭐 놓아야 된다 그런 말 많이 써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죠, 그거를. 근데 정작 무엇을 비워야 하지? 왜 비워야 하지?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비워야 하는가 이 말입니다. 비워라. 그러니까 무엇을, 왜, 어떻게, 놓아라. 무엇을, 왜, 어떻게 놓아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 그 다음에요.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수행길에 들어서서 수년, 수십 년 노력해보지만 막상 일상생활에서 경계에 부딪히면 힘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앉을 때는 마음이 가라앉는 듯한 착각에 하늘의 별도 딸 것 같지만 문을 나서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경계의 소용돌이 속으로 한없이 뒤돌아 들어가 버립니다. 수행이 깊어지면 괴로움도 사라진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니 충격입니다. 수행을 통해 내가 있다는 아상을 내려놓고 싶지만 수행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몇 년 수행했고 어떤 병을 몇만 번 읽었고 연불이나 다른 일을 얼마나 많이 했고 어디서 어떤 수행을 했고 어떤 경계를 경험했다고 하는 상태를 진열장에 진열해 보면서 목에 깁스하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암환을 더욱 키웁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괴롭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벌컥 화가 나고 불안하고 명예나 물질에 한없는 욕심이 나서 자제하기 어려우니 자신도 당황스러운 것이지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써보지만 옳다 그르다 있다 없다 하는 온갖 분별망상이 기름에 불긋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있다는 착각에서 일어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나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뿐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내가 없는데 항상 내가 있다고 착각하고 거기에 머물고 집착함으로써 모든 괴로움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는가, 또 어떻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알게 되면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파악하게 됩니다.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이해하면 진짜 나를 되밟히고자 하는 열정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네. 그 밑에까지 읽어요. 그 완전히 모습 공식이라는 말씀인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모습 공식으로 연습하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모습임을 관찰하게 되고 관찰하면 멈추고 멈추면 통찰함으로써 지혜와 자비가 증장됩니다. 지혜와 자비가 증장되면 공부의
생활길을 저절로 굴리게 될 것입니다. 예, 예.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한다 하면서 5년, 10년, 15년, 20년, 평생 그냥 금방 가고 수십 년이 금방 갑니다. 그런데 했기는 수십 년 동안 했는데 돌아서 뭘 한 게 없어. 내가 뭐 알고 또 내가 그것을 실제로 생활에 적용을 해서 그 가르침이 나의 것이 되지를 않고 했기는 했는데 그냥 잘 모르겠어. 그러고 하다가 그냥 세월이 그냥 가버리고 그러다가 죽어버려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데는 가면은 그 공부를 또 했다고 이제 특히 선방에 가면 그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그 말하자면 밥그릇수대로 딱 앉지요. 근데 이제 오래되신 분이 처음 오시는 분을 아주 그냥 말도 못하게 그렇게 말하자면 딱 군기를 잡는 거지요. 그런 일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파악해가지고 그것이 실생활에서 그 가르침이 실제로 내 것이 되느냐. 그래서 실제로 생활 속에 적용이 되느냐. 그래서 나의 삶이 더욱 자유롭고 평안해지고 진실되게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목적이거든, 지금요. 근데 이제, 그런데 그게 우리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124쪽에 보면, 그 중간에 보면, 그 줄끈한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왜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는가? 그 위에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며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뿐이에요. 실제로 거기에 누가 없다? 내가 없어요. 내가 없는데 나는 항상 내가 있다라고 착각을 해. 착각을 해서 거기에 머물고 집착함으로써 모든 괴로움을 지어요. 그런데 무엇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이것을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어렵냐? 내가 있는가라고 나에 대해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사람들이. 그냥 내가 있다 해서 그냥 시작하고 그냥 그대로 가다가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자기가 공부하는 줄 알거든요. 내가 공부를 하는 줄 알아. 몸뚱이 내가 자꾸 공부를 하는 줄 알아. 공부하는 자가 있는 것이. 그래서 공부하는 자가 있으니까 이 공부가 자꾸만 어떻게 한다? 쌓는 공부를 자꾸 하는 거죠. 우린 자꾸만 내려놔라고 이렇게 하는데, 보살님, 괜찮습니다. 나 드십시오. 애쓰지 마십시오. 밥이 잘 돼야지 식구들이, 도반들이 좋은 밥 먹지. 괜찮아요. 전혀 괜찮아요. 삑 하면 어때요?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나는데 어때요? 냅두세요. 예. 괜찮아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보림선언에, 제가 이제 다닐 때 보림선언에 거기에 이제 부엌이 이제 일반 가정집 같이 돼 있으니까요. 법당이 따로 있고 막 이렇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루에서 이제 법회를 하시거든요, 선생님이. 마루에서 법회를 하는데, 이제 부엌에서 이제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먹을 거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이제 문을 열어놓고 이제 도마질을 했단 말이죠. 도마질을 하니까 도마가 따각따각 아마 법회 중간에도 그 녹취에도 보면 녹음했는데도 보면 막 그거 나고 아기 소리도 나고 이랬는데 백봉 선생님은 거기에 일체 관여를 거기 조용히 해라든지 아이를 어떻게 하라든지 그런 말씀 일체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도마 소리가 막 나니까 이제 법회 하시는데 이제 방해가 된다고 문을 싹 닫았대요. 부엌문은. 부엌문 닫은 도반이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모릅니다. 말도 못해. 하여튼 백봉 선생님이 화나시면 눈썹이 쫙 올라가고 눈썹을 쫙 올려갖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 소리 나는 것에 거슬려서 이 법회에 내가 만약에 거슬린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갖고 무슨 공부를 하냐고. 혼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다시 문을 열고 했어요. 부엌문을 열고. 따각따각 소리 들으면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또 젊은 사람들이 오니까 애기들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또 그 마당에서 애들이 서로 모이면 더 난리지요. 애 하나 있으면 그건데 막 둘셋 모여버리면, 그리고 남천동 거기가 잔디밭이 넓었어요. 아들이 난리죠. 오면은 뭐 상상이 가지요. 한 셋넷 모여놓으면 말이야, 뭐 안에서 법회를 하든지 만들든지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데 일체 조용히 해라든지 그런 말씀 일체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놔두십시오. 그 소리가 거슬려서 이 법문을 못 들을 정도면 그 정도 돼가지고 이 공부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항상 하는 자가 있고 내가 있어서 그런 괴로움을 당한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보통. 왜냐하면은 자기 쪽으로 방향을, 이 공부는 김영숙 보살님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을 어디로 한다? 나에게로 돌리는 공부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확하게 이 점이 파악이 안 되면 공부에 진전이 없어. 50년, 100년에야 진전이 없다고. 이 공부는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공부예요. 다가오는 공부라고. 바깥으로 나가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는가? 이거 질문입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답을 낼 줄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자기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지? 위거사님 왜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하면 얼른 답이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내가 파악을 하게 되면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모습이 어떻게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여러 도반들은 이해하고 계시죠?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겠구나. 정말로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겠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면 이 뜻입니다. 이해하면 진짜 나를 되벌키고자 하는 열정이 더욱 강해진다는 겁니다. 나는 이래도 저래도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공부를 해도 뭐 뒤죽박죽이고 정말로 진짜 나를 어떻게 찾아 뭐 이렇게 방향도 안 서고 말하자면 그 단계도 안 보이고 이렇게 하면은 시저부직해지죠. 뭐 그게 꺾이죠. 자기의 그 힘이 꺾이는데 내가 왜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됐지? 그럼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내가 정말 이것이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 더욱더 공부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방향을 알고 길을 알면 이 말입니다. 지금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제가. 자, 그래서 모습공식으로 연습을 하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모습을 일단은 관찰을 하게 돼요.
관찰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멈추게 돼요. 멈춰. 더 이상 거기서 늪으로 안 빠져. 멈춰. 멈추면 뭐가 일어나느냐? 통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통찰과 관찰은 다릅니다. 관찰은 그냥 자기의 이 몸뚱이 나로 이렇게 보는, 자세히 보는 것을 관찰이라고 하고, 통찰은 이치대로 보는 것을 통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멈추게 되면 이치대로 볼 수 있는 힘이 길러져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면 지혜가 증장이 돼요. 지혜가 증장이 되면 뭐가 증장이 되냐면 자비가 증장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지혜만 증장이 되고 자비가 증장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절름발이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는 항상 한 축의, 수레의 한 축의 두 바퀴입니다. 한 축의 두 바퀴예요. 자동차도 한 축에 두 바퀴가 돌아가지요. 원래 뭐 외바퀴로 가는 것도 있기는 있더라. 보니까 자전거도 보니까 외바퀴로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할 때는 한 축에 두 바퀴요. 그래서 지혜와 자비.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3법이.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런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우리가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뒤바뀐 생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아마 이 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는가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하고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런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이지요. 지금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과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지 못한다? 사실대로 못 본다는 겁니다.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어떻게 본다? 완전히 뒤바뀐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 속에서 계속 헤맨다는 겁니다. 그럼 고통과 아픔을 수림씨,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으면 되죠.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는다는 것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무를 수 없다는 걸 예, 그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대로 행할 때 우리가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하고 세상에 대해서 사실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지요. 공리에 대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일처의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확실히 그것을 공부를 하면 내가 어디서 벗어난다?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내가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왜 해야 되노? 사실대로 알아야 돼. 내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사실대로 알아야 돼. 그럼 그 사실이 뭔데? 연기와 공성에 대한 것이지. 연기와 공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뭔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나는 변할 것이 없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의 방향과 어떻게 공부하면은 내가 그렇게 될지를 눈에 보이지요, 길이. 그 깜깜한 밤중에 정말로 한 점도 이런 등 같은 게 없이 깜깜한 밤중에 길을 갈 때 달이 비치면 길이 하얗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그 소설에 보거나, 근데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길이 하얗게 보인답니다. 깜깜한 밤에 달빛이 있으면 하얗게 보인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깜깜하지요? 고통과 어둠 속에서 깜깜하지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달과 같지요? 달빛이 비치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야 될 길이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그 말하고 똑같죠.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이 하늘에 둥 떴어. 그러니까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선언에서는 지금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요.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아서, 그래서 그거를 익혀서 계속 가는 거죠. 그걸 더 세분화한 것이 머스 공식, 바탕 공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새말길을 붙잡고 갈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그 뒤바뀐 관점과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삼법인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삼법인이란 불교의 기본적 입장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교의이며 일체 만법의 세 가지 특성을 말합니다. 법인이란 법의 구장이라는 뜻으로 불교의 진리를 판별하는 중요한 이치입니다.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법무화를 삼법인이라고 하고 여기에 열반적절 추가의 사법인이라고도 합니다. 재행무상,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모든 것은 변한다. 일체계고, 무지로 인해 생겨나는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재법무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삼법인이 예, 잠깐만요. 자, 요 삼법인이라는 것은 불교의 진위라는 거거든. 진짜냐 가짜냐. 네 진짜 불교 신자가 정말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그대로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 그러면 요 삼법인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으로 판가름을 하는 겁니다. 제 행이 무상이고 일체계고고 제법이 무아인 거. 근데 이제 사법인 되면 열반적정까지죠. 그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그대로 행하면은 그건 부처님 제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정말 불교 신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불교 신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떤 절에도 가면 그렇게 막 부처님하고 나하고 둘러보고 또 어떤 신에게 막 그냥 달라붙어서 둘러보아서 계속 이렇게 하면은 뭐다? 부처님 제자 아니죠. 그렇죠? 제법무화에 어긋나는 것이거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뭐다? 실체가 없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 불교는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불교에서 말하는 신이라는 거는 뭐 제석천왕이나 이렇게 천상에 있는 신들을 신이라고 하지요. 그런 사람들을 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신은 우리는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근데 거기에서도 아마 유일신이라고는 하나, 아마 성신이나 성령, 허공과 같은 그런 하느님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전혀 무리가 없는데, 창조주와 피조물로 나눠버리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끌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백봉 선생님 모시고 시봉을 들고 있을 때 그때 신부님, 수녀님, 목사님들도 오셨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뭐라고 얘기하시면 허공과 같은 분이라고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백봉 선생을 찾아왔겠죠. 그 정도는 T인 사람이죠. 허공과 같으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중에서도 이런 분이 계시구나. 그것도 이제 22살, 23살 밖에 안 된 애가 당돌하게 또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본 거지. 하느님은 어떤 분이냐고 또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하느님은 허공과 같으신 분이라고. 그래서 진짜 충격받았어요. 마태복음에 여기도 저번에 몇 년 전에 목사님이 계속 오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제 불교 여기에서 말하는 교리하고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성경을 안 읽어봐서 모르는데 하느님께서 내가 너 안에 거하니라 이런 글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너한테 거한다 하면 우리는 다 알 수 있죠. 내가 너에게 거하니라. 거자가 있다라는 니한테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림 사람에서는 다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보통 생각할 때는 몸뚱이 내가 있고 하느님이 요 안에 들어와 계신다 뭐 이런 뜻인데 거기서 너라고 하는 거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죠.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하느님이 몸뚱이를 보고 말씀을 하셨겠냐고. 너 안에 거하니라 이러면은 성품자리로서의 나지요, 너지요. 성품자리로서의 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연불송에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와 중생의 성품이 둘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이런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 보면 제행무상 여기 이제 행이라는 것이 현상 이런 뜻이기도 한데 그냥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하다. 항상 하지 않다. 이 말이죠. 변한다. 일체계고라는 것은 무지로 인해 무지가 뭘 무지라고 하지요? 수림씨 뭘 무지라고 하지? 뭘 무지라고 해요? 내가 있다. 무지지. 대표적인 무지지. 근데 보통 무지라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지요? 내가 있다. 이렇게 해갖고는 상당히 그게 어리어리한 대답이거든. 그건 무시예요. 내가 있다라는 것이. 근데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무지는 뭘 낳아요? 무지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번뇌가 일어나요. 번뇌가 있으면 뭐예요?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없애려면 무지를 없애야 돼. 근데 무지가 뭔지를 몰라서 못 없애. 근데 뭐가 무지냐는 거예요. 뭐가 무지야? 무지를 알아야지 괴로움을 없앨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김정희 박사님 뭐가 무지예요? 그것도 무지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변하고 것이고 머물 수 없다. 그거는 머물 수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 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잘 얘기를 해보라고. 잘 이야기를 해. 또박또박 얘기를 해보라고. 내가 5번만 나오면 105번이다. 갑자기 부르시니 생각이 안 나지. 생각이 안 나지. 이런 건 어떻게 하라고 했지요? 외우라고. 모습공식 거꾸로. 모습공식 거꾸로 하라고. 뭐가 무지냐? 그럼 뭐 갑자기 물으면 몰라. 모습공식 거꾸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있다. 또 항상하다. 또 진짜다. 또 머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다? 무지다. 그렇게 딱 하면은 내 마음에 딱딱 와닿잖아요. 내 마음에 딱딱 와닿잖아요. 그래서 머스공식 거꾸로 하면 무지가 됩니다. 그래서 머스공식을 바로 하면 이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요. 삼법이 말하는 것이 앞에서 얘기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생기고 없어지고 변화하여 잠시도 같은 상태에 머물 수 없고 마치 꿈이나 환영, 헛개비처럼 실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단 하나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모습의 실상입니다. 예. 모습의 실상이 뭐라고요? 모습의 실상이 뭐라고요? 공성이지요. 지금 모습의 실상이 뭐냐면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또 도깨비 같은 환이라는 뜻이죠. 지금 모습의 실상은 환이야. 환. 그래서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을 다른 말로 몽땅거려서 얘기하면 환이죠. 환이에요. 환. 가짜인데 환이야. 환인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지요? 실제로 있다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 중에서 가장 울트라 캡숑이 뭐라고요? 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모습이다 이렇게 하면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 중에서 내가 있다라는 것도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내가 있다. 칠판하면 고정불변하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칠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맞으면 부순다 하면 이상하고 그것을 척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 뭘 하죠? 쪼개기를 하는 겁니다. 쪼개기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쪼개기를 하니까 칠판이 다른 말로 이름이죠. 이름이 있어. 근데 이름하고 이 칠판이라는 모습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쪼개기를 해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분들이 모이면 칠판이라는 이름이 붙어. 근데 부분이 흩어지면 칠판이라는 이름도 사라져. 근데 우리는 칠판이라면 그냥 칠판이 있는 줄 알아. 칠판은 뭐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헛것. 인연과 조건으로 모이면 칠판이라는 이름이 생기고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쪼개지고 나면 칠판도 사라져버려요. 이름도 사라지고 모습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칠판 이럴 때는 이름뿐이구나. 이름뿐이구나. 나 이러면 이름뿐이구나. 화가 난다. 화 이름뿐이구나. 이렇게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일체의 모든 것에. 그래서 뭘 한다? 쪼개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쪼개기를 되게 우습게 알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전체로 봐. 전체로 보기, 쪼개서 보기, 이게 두 가지가 안 되면은 공부가 입문이 안 돼요. 왜? 이치를 모르는데요. 그래서 자꾸 진짜인 줄 알아. 그래서 보면서도 이것이 이름뿐이지 이것이 환이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쪼개기라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바로 환이구나. 자, 더 깊이 가면
이게 자체가 비상이지요. 비상입니다. 무상 비상입니다. 이 칠판이. 근데 처음부터는 그렇게 가기는 매우 어렵죠. 매우 어렵죠. 이 특징이 있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는 것 비상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 쪼개서 내가 이치를 자꾸 이해를 하는 거죠. 쪼개봐. 쪼개보면 칠판이라는 것이 본래 이런 실체가 있는 모습이 아니구나. 이름과 실체라는 것이 이 실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 이것만 정말로 확실히 알면 불교 공부 반 이상 한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요. 읽어봅시다. 성서비를 실천하면 어떻게 됩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쉼없이 변화하여 고정된 것이 없는데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또 모든 것은 고정적인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다라고 뒤바뀐 생각을 하는 것이 오해의 원인이다. 따라서 올바른 지혜로 무지에서 벗어나 집착을 여임으로써 완전한 평화인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열반에 도달하는 그 방법을 제시해 놓은 것이죠. 이게 재행무상, 재범무화, 일체계고라는 것을 그것만 확실히 너희들이 그 공부를 하면 완전한 평화인 열반에 도달할 수가 있다. 열반 적정이라고 돼 있죠. 본래 그것을 드러낼 수 있다 그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18관 대장경을 읽고 계시죠? 읽고 계시는데 늘 부처님이 말씀을 하셔요. 일체의 모든 것은 덧없는 것이다.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애착하지 마라. 이제 말씀을 늘 그렇게 하시죠. 수림씨 안 그렇더나? 늘 그래요. 늘 그렇게 하셔요. 근데 그 말씀은 간단하죠. 일체의 모든 모습은 덧없으니 무상하니까 너가 일체의 모습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우리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렇게 하니까 더 확실해지죠. 모습이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이 모습이야.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변해. 언제든지 변하는 거죠. 덧없으니 부지런히 공부하고 거기 집착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은 간단한데 우선 내 몸뚱이서부터 내 생각하는 것부터 내가 살고 있는 세상서부터 모든 것이 뭐예요? 덧없으니 이 말이거든요. 그 어마무시한 말씀이죠. 너무너무 넓고 깊고 깊은 말씀이죠. 어마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초전법륜을 굴리실 때 그 제일 처음에 색이 무상하다. 거기서 5 비구 중에서 2 비구가 아라한이 성취가 되어버린 겁니다. 색이 무상하다는 것. 딱 그 말을 했을 때 이분은 탁 알아들으신 거예요. 바로 아라한이 되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앞에서 말한 진짜 나를 개발준다는 것의 의미가 이거군요. 우리의 본성 자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겨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직접 관찰하고 통찰해서 그 이치를 스스로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모습이 변한다는 사실을 잘 관찰하면 모습이 실체가 없고 꿈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변한다라는 것을 알려고 하니까 모습 공식에 우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체로 보기로 해. 그 다음에 쪼개서 봐. 그 다음에 변하는 도리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변하는 도리로 멀쩡하게 보고 있는데도 이게 변하는 건지 안 변하는 건지도 몰라. 그렇죠. 이제 우리는 요새 이제 오늘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어요. 근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너무너무 더우면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도 너무 힘들 텐데 태풍 온 거는 좀 그렇지만 좀 시원해져서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명과 암이 있는 거지요. 밝음과 어둠이 항상 교차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앞에 모습 공식의 개요입니다. 요거는 모습 공식의 개요이고 이제 밥을 먹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서부터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예, 이만하겠습니다.